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7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말씀에서 뭘 뺄 수가 없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7마디 가상칠언을 이제 날마다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신 날이고 금요일 날 밤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로 된 이 빵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7번째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내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말씀을 읽고 이제 이 부활절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영상으로 전하는 것은 이제 내일까지 그걸 하고 다른 날도 멀리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이렇게 은혜 있는 새벽기도 말씀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7번째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이 7마디 십자가에 사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적에 너무나 은혜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가장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못 박힌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는 23장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읽고 그랬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시간대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까지가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말씀,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말씀, 가슴이 찢어지는 그 모친을 향해서 아들을 삼아주시는 그 말씀, 효도하는 말씀, 모든 인간관계에서 너희들이 주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 말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번째, 5번째, 6번째 이제 거의 돌아가실 즈음에 자기를 향해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항상 함께였는데 하나였는데 온 세상을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더러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절규, 아버지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는 그 절규. 4번째, 5번째는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에 극에 달해서 목마르다 외치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목이 말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때는 목마르다 할 때 이제 신포도주나 이런 걸 줄 때 그것을 다 마시고, 처음에는 마취 성분이 있는 걸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육체의 힘이 다 쏟고 달아셔서 다 마지막이 돼갖고 우리 예수님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외치시는 그 목마름은 바로 나를 위한 목마름, 내가 지옥불에서 불타오르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목마르는 고통을 끝없이 당해야 되는 나를 위한 목마름, 이 땅에서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목마름, 예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6번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위한 고난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향한 공의와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은혜스럽고 정말 눈물겹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귀한 말씀, 7마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다 비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형틀에 묶여있는 거의 이제 시신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그냥 돌아가시고 원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십자가 틀에 매달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부터 그랬죠. 원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자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한없는 능력과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한없는 능력의 주님같이 보였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우고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같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숨 거두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비우고 비워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깁니다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이며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돌이켜볼 적에 정말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인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도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열심히 해야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말씀 공부하는 학생들 모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적에 정말 진리구나. 이런 대단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국문학도라 충대 국문과를 다녀서 국문학도라 굉장히 막 그냥 세계의 명작들만 읽으면서 거기에서 뭘 배워야지 했는데 성경을 정말 깊이 읽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작품,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전의 유명한 작품들요. 은혜를 받은 그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말씀이 감사하고 놀랍고 은혜스러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젊은 힘으로 내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열심히 내 힘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 힘대로 살 수가 없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 그 모임도 문제가 생기고 그럴 적에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또 나도 또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갖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라 그리고 또 그때 대응 침례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모임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병 걸렸을 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죽게 생겼으니까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외과적인 병이든지 내과적인 병이든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막 궁하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루밖에 기도 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멎었습니다. 낫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기적이 눈에 띄어갖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뭐 예수님이 병 고치신 거 이런 것도 뭐 그냥 병을 고치셨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 책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다 비우고 다 맡기고 그렇게 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믿음 생활이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아침까지 이 말씀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한 장 한 장 설교를 할 때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니까 각 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거야. 그걸 굳게 믿고 한 장 한 장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이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줄 큰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못하고 주님이 다 한다고 믿고 맡기고 나를 비울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것의 제일 그 놀라운 은혜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이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는 한국에 가서 일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순종 안 하고 여기를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식구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나는 다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일 다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가 아주 분명히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다 했는데요. 앞이 캄캄하네요.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 나한테 주고 다 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구경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어차피 재미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다 포기하고 미국에서 좋은 조건이 다 있는데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밑바닥에 왔거든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리고 빈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놀라운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걸 비우지 않고는 불교에서만 다 비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우리가 다
비우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생명까지 다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비울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다 정말 종과 같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우리 예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천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완전히 비워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예수님께 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내 힘이 넘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드리고 다 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께서 힘주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히 주님께서 힘주셔야지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비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가 극심한 질병 가운데 기도할 때 됐다.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만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연약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비워지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맞아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강좌하신 다락방 강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요. 그 말씀을 읽고 또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창세전에 있던 그 영화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갈보리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있던 영광, 창조주의 그 영광으로 이제는 돌아갈 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기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영혼은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적에 믿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야근 소리를 하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70이 되면 믿을까? 더 약해 80이 되면 믿을까? 오래 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천국 가겠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제일 큰 선물이 천국을 선물로 주니까 천국 가기 가까울 때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야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배우죠.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를 믿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는 하루라도 일찍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와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인생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이 우리가 어떤 곁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을 때 돼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택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항상 예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런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장례식에도 가고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벌써 죽기 전에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황교 목사님도 어머님이 이제 이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차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참 믿다 돌아가시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엄마 천국 보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이걸 말도 못하는데도 막 얼굴이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또 우리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시댁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편찮으셔 전도하러 가는데 시어머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런 간증을 한대요. 시어머님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평상시는 그렇게 교회는 다니셨어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나 잘 몰랐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 됐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얼른 가야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 믿음이 좋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아름답구나. 나 급하게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친구가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러면서 나 급히 가야 되겠네. 아름다운 걸 보면서 다 고백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릅니다. 너무나 그 몸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막 동물들도 이렇게 아주 독하게 무서운 죽음을 당하면 다 경직된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게도 죽음 자체가 천국을 보면서 평화롭고 그 죽은 다음에 시신까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집전하는 그 사람이 염할 때도 그래요. 몸이 이렇게도 부드럽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 봐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믿는 자의 죽음은 이런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죽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그렇게 늦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런 우리 주님 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죽음이 우리 가운데도 올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을 배우려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삶을 살고 가다가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고 기쁨이며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복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영혼을 의탁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복이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욕심스럽게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 모든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은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 예수님이 주는 물만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7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천하의 가장 복된 이름, 축복의 이름,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욕심내지 말고 다 손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을 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 것보다 귀하지 않다고 그것을 두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뺏기지 않을 영원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님, 아버지 손에 영혼을 의탁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갈 곳,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길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날마다 살다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이런 무서운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평안하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평안하오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여,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에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우리 주께 감사 찬양을 올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